번창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늘 세 번째 시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생물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가? 여러분 일례를 들어서 그 몽골 땅에 가면은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말들이 많은데 이 말에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말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쉽게 말하면 환경의 생물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능숙하게 물질과 환경을 지배할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 자,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곳에는 분쟁과 혼란이 있어요. 예, 늘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이 다스려지지 않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요즘에 뭐 예멘이라든지 항상 그 나라의 반군들이 있어요. 필리핀의 반군, 미얀마의 반군. 이게 전부 보면은 이 정부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서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반군.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군은 아직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내 속에도 반군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속에 반군들이 존재해서 늘 영적인 갈등, 영적인 불안, 영적인 그런 염려에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모든 생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관해야 한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안에서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는, 이 사회에서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속에 갈등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갈등. 여러분, 우리들이 그 줄다리기 할 때도 보면은 일시에 힘을 쓰는 그런 팀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힘이 분산돼 가지고 영차할 때 각자 영차합니다. 그러면 집니다. 일시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잡아당길 때에 항상 그 팀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도 영적인 힘, 가장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뭡니까? 분산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산되어진다. 염려가 생기게 되면은 마음이 갈라집니다. 분산돼요. 2개가 되고 4개가 됩니다. 마음이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나중에는 막 혼돈이 옵니다. 나중에는 정신 분열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통일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주님, 내 마음이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 금년에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축복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금년에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을 쉬운 일부터 해야 합니다. 쉬운 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밀린, 얽힌 실타래를 풀 때도 풀리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잘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쉬운 것부터. 또 어려운 것부터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휩싸였을 때에 일에 눌리지 말아야 하고, 일을 위에서 내려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산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도시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고 살 만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비가 오기 전에 개미들이 쭉 줄을 서 가지고 분주하게 이동을 하고 어디론가 길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중요한 문제는 별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에 눌리지 말고 이 일을 내려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봐야 돼요. 이 일을.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야 하고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해답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여러분, 수나라의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잃고 옛날에 왔잖아요. 근데 을지문덕 장군이 15만 대군으로 100만 명을 물리쳤어요. 회파시킵니다. 깨트려버립니다. 그게 뭐냐? 전쟁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나라의 수양제의 100만 대군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질서도 없고. 예, 그래서 당나라 군대 그러잖아요. 지금도 당나라 군사.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이 통제가 안 돼. 통제. 군사들은 많은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네, 질서도 없고 겁도 많고. 그런데 을지문덕의 15만 군대는 통제가 일사불란합니다. 힘을 한 군데에 모읍니다.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지시에 그들이 지배를 받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는 겁니다. 15만 명으로. 청천강에서 그들을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멜로의 말에 의하면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금년에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돼야 돼. 손발. 지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전투적인 그런 지체. 손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오늘 하루도 이루어내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금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루 종일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24시간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확 눌려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았다 보면은. 여러분은 24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배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환경에 막 이렇게 찌들고 눌려가지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에도 보면은 성경학자들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골리앗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줘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그를 서게 했는데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을 시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멩이, 물맷돌. 이 물맷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돌을 다스리느냐, 50m 앞에 있는 참새의 얼굴을 맞출 정도로 돌을 잘 썼다라는 다윗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물맷돌을 감아서. 왜? 그는 양떼들에게 풀을 먹일 때에 10년, 20년, 30년 계속 돌팔매질을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돌팔매질.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공을 잘 던집니까? 예. 한두 번 던질 솜씨가 아니잖아요. 이 돌을 다스리고 돌을 지배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늘 다스림의 그 원리는 숙련된 기술, 훈련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지배하고 24시간을 지배하고 24시간을 다스릴 만한 그런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 예. 우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믿음의 실력.
여러분이 금년 안에 믿음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마귀에게 뭐한 자를 고치셨다고요? 눌린 자. 자, 마귀에게 뭐한 자를 고치셨다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자, 마귀에게 뭐한 자를요?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눌린 자. 예, 여러분이 금년에 환경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를 여러분이 내려다봐야지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눌려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눌려서는 안 된다.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환경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주님을 신뢰하는 실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실력. 예, 그게 실력이에요. 믿는 게, 믿음이. 예수님께서 불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얼마나 추웠냐, 얼마나 고생했냐, 물이 어떻더냐. 우리 주님은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와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초점에서 떨쳐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 모양을 그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력이 떨어져서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주님을 절대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 저절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실제로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눌리지 마시고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업무와 쌓이는 그런 일에 눌리지 마시고 믿음의 실력을 갖춰서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 앞에 쌓이는 그런 업무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24시간을 여러분이 다스리며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의 실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